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맺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맺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맺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4절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맺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천사 기쁜 찬송은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사와가 파도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해 주실 박동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송은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주신 은혜 안에 우리를 붙드시며 이제 올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로 우리가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은혜 아래 살고자 힘써 의지하였는지 뒤돌아보는 한 해의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밖에 없기에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며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기를 계획하는 새해가 되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개인과 가정, 우리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성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중에 방황하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예배를 기억하고 나온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여육관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성령과 말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시옵고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교우목사님, 전도사님, 교육전도사님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대강절을 생각하면서 교회 2024년 마무리와 2025년 계획과 주식된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각 기관들,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남녀송교회, 교육부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충성을 다하게 하시옵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국무총리께서 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거짓으로 악을 행하는 정당은 해산되게 하시옵고 언론, 여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에 진실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정치, 사회, 문화, 역사, 의료, 경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악한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지하교에서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동상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심령의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송은 찬양대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이 신앙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 되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0쪽에 있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송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상급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오늘이 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늘 하는 이 수요 예배가 결국 2024년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수요 예배라는 것을 깨닫고 예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예배자들이죠. 그래서
기왕하는 예배 우리가 좋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무엇일까? 그리고 기뻐하신 예배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 라는 생각에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던 중에 어느 정도의 해답을 갖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는 것,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가 이러이러한 것은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몇 군데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제사할 때에 기뻐해 달라는 요청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제사를 기뻐 받으시도록 요청을 하며 제사를 하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고 정한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할 때에 기뻐해 달라고 하는 요청, 기뻐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그러한 요청은 없었습니다. 이 말은 곧 이 제사라는 것 자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하는 예배 자체가 우리의 요청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가 기뻐해 달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우리가 기뻐해 달라는 요청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싫어하시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한때는 예배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집중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으시면 어떡할까라는, 그리고 마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이 기뻐하신다라고 믿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그 다음 주에 가서는 한순간 무너지는 것도 경험했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제 상황이 안 좋았던 적도 있었고, 제 컨디션이 너무나 안 좋았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예배에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를 때, 그리고 예배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난지도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마치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 예배와 동일시되어서 이건 하나님께서 예배를 싫어하셨겠구나, 예배 망했어 라고 느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집중도는 참 높아져 가지만 이 예배의 주도권을 내가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마치 조울증 환자와 같이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조울증이 무엇입니까?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가면서 오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어쩔 땐 되게 좋아요. 하지만 어쩔 땐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하지만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조울증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질환이 된다는 것은 이 조증과 우울증의 반복됨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조울증이다라고 우리는 언급을 하는데, 마치 우리가 예배에 대한 너무 집중력을 가지고 임한 나머지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혹은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다 라고 정의하며 그 기준 자체를 우리에게 두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작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도 모르는데, 마치 우리가 예배자가 아닌 예배 주도권자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싫어하실 것이고 이러하실 때는 좋아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오해를 하며 살아오지 않았나 한번 깊이 반성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 수요일의 마지막 예배를 앞두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것일까? 하나님 정말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예배하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몇 주 전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하실 때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에 대해서 깊이 있게 봤던 그 몇 주간의 동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창세기 12장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라고 불리게 되는 창세기 22장까지의 여정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은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그가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살아갔던 그의 여정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팔아 넘겼던 적도 많았고, 그가 아들이 있기 전에 이스마엘까지 만들어내는 그러한 갈팡질팡한 모습을 통해서도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부르신 직후에 그를 데려가시기로 작정했더라면 그가 과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몇십 년간, 수십 년간의 그 동행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무엇을 했을까? 아브라함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지켜봤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던 그 12장에서부터 모리아산 22장에 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기까지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말을 못하신 것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없었어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대로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거지, 믿음은 우리가 양분을 줘서 우리가 키울 수 없는 겁니다. 키우시려면, 자라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빼앗긴 아내를 찾아주셨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아브라함을 용서하셨고, 그리고 그가 소망으로 삼던 조카를 구원해 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매번 더 나은 믿음을 그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더 나은 믿음에 의해서 순종을 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화려하게 비춰줬던 그때에 이삭을 바치기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바칠 수 있는 믿음 앞에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 한 것이 없었을까? 그래도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라고 봤는데 아브라함이 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번제였어요. 번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간 그 직후부터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가는 곳곳마다 번제를 바쳐요. 그가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불러주셨을 때에도, 심지어 이삭을 바치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그 순간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을 가지고 번제를 바칩니다. 그가 매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갈 때에 그 순간, 그 곳, 그 때마다 놓치지 않았던 것은 결국 번제였더라고요. 번제. 제사는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사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구약에서 제사였다면 오늘날은 우리가 예배입니다. 짐승을 바쳐드린 제사, 그리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미는 예배. 구약과 신약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제사요, 예배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한 자를 보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우리는 계속 예배해야 됩니다. 멈추지 않고 우리가 힘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더 이상 우리가 우리 발로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그 순간까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매번 우리에게 더 나은 믿음을 넣어주셔서 어제와 다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그 순종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배 잘 하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내년에도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곳은 이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더 나은 믿음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 때에 우리가 순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예배를, 그리고 이 제사를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의 예배를 넘어서 예배란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부터 말이죠. 구약에서 제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제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제물이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으로 제사 제도를 완벽하게 정립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짐승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바쳤습니다. 1년 된 어린 양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가서 바쳤어요. 바침으로 예배를 했어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이 소용없다, 제물은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사에 제물이 필요하지만 제사 제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순양이 필요하고요, 기름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흘려야 할 피, 그래서 그 피가 죄에 있는 우리를 씻는다. 대속의 의미가, 피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속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 사무엘상 15장 21절에 읽었던 순종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듣는 것이 제사에는 반드시 필요하게 될 제물과 그 제물을 통해서 흘려나와야 할 그 피보다 하나님 더 소중하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에 제사하는 모습과 제사하는 자와 제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실 때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봤던 것은 제사하는 자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 그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기 위해 듣고 나오는 그 마음, 그것을 먼저 보신다는 것이었어요. 그걸 보시고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그 자가 바치는 제물을 기뻐하신다. 그 제물을 합당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욥기 42장에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기 42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리고 9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의 제사가 나오는데 이 욥의 제사에서는요, 하나님이 또 수소와 순양을 바치라고 합니다. 반드시 바치라는 거예요. 욥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기가 옳은 말을 한다라고 믿었지만 결국 그들의 말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의롭게 고난당하는 욥을 정죄하는 것이었고,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들로 정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멈추실 때에 그 욥의 친구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빨리 가서 수송아지와 양들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줘.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제사를 할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게 라고 합니다. 반드시 수소와 순양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었어요. 제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길 원한다면, 살아남길 원한다면,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 제물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다르게 보여서 주석을 찾아봤는데 주석에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던 욥을 받으셨던 것도 결국 욥의 하나님 앞에 했던 순종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욥에게 가기 위해 제물을 가져갔던 친구들, 그리고 그 제물을 받아들고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던 욥의 모습, 거기에는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욥의 친구들이 했던 잘못을 용서해 주셨고 그 제사를 대신 받아 주셨던 거예요. 순종이었던 겁니다. 제사하는 자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제사하는 자들의 마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먼저 보시고 제사를 합당하게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제사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사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물입니다. 하지만 제물을 가지고 나오기 전에 우리는 제물을 가지고 나오기까지의 마음과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바치기까지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과 듣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바치는 제물, 우리가 바치는 이 예배 행위를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하러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는 수요 예배, 주일에 하는 주일의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하는 예배를 기쁘게 여겨주신다. 이것이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요청만으로 예배를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아무리 100번 1000번을 기도한다 하더라도 예배하러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쁜 모습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가
100번이 넘도록 기쁘게 받아달라고 아무리 요청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제물 전에 제물 바치는 사람의 모습을 보셨는데, 예배하기 전에 예배하러 나오기 위해서 오는 우리의 마음, 예배를 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우리를 먼저 보시는데, 우리의 모습이 요청과 다르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들으시겠냔 말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구약에 있는 제사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이 구절은요, 복음성가에도 굉장히 나와 있는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복음성가가 딱 이 구절만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정말 이 구절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구나라고 느꼈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 스바냐서에 있는 성경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 쓰여져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는 달리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롭지만 않게 된 구절이었어요. 스바냐라는 사람은요, 여호와께서 숨겨두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스바냐가 활약했던 시대는 남유다 요시야 때였어요. 16대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때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때였어요. 요시야라는 왕은 8세에 왕이 되어서 31세를 왕이 있었는데, 요시야가 왕이 될 때 이스라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할 정도로 죄를 지었고, 이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무나 타락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정말 이스라엘에 더 이상 소망이 없던 시대에 제일 마지막 이 요시야 사람이 8살의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정말 이 요시야라는 왕이 남유다의 3대 성군으로 여겨질 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8세 왕이 되어서 12년 후인 20살에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하였어요.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에 세워놓았던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우상에 대해서 예배했던 이방 종교들을 다 없이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성전을 청결케 하고 종교개혁을 이뤄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의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아직 우상과 여러 가지를 지적한 내용을 봤을 때에 학자들은요, 이 스바냐는 요시야가 20살이 되기 이전에 아마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개혁을 이루게 되었던 것도 이 스바냐서가 기록한 이 말씀을 듣고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바냐서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계속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하거든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가 20살 이후에 기록했더라면 이미 그때는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가 많이 없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이걸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시야로 하여금 이스라엘 마지막 기회에 마지막으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스바냐를 보내셨던 것이고, 스바냐의 이 말은 요시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게 했던 그런 촉매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록된 것이었어요. 근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이전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형벌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무서울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냉혹하게 지적하세요. 그 이전까지는 이방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스바냐서 3장만큼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징계하시는 것이었어요. 너희들은 다 죽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이스라엘 당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울 만큼.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남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내가 징계를 하는 그날이 올 거다. 내가 징계를 하며 내가 무섭게 내려치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에 남은 자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결국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스바냐서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은혜로운 이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대상은요, 여러분, 결국 징계 끝에 남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멈추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수하게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징계를 하실 겁니다. 형벌을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남겨진 자들, 비록 끌려는 가지만 거기서도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던 자들, 세상이 주는 악한 것들에 의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마침내 자기의 넘치는 기분을 표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외칠지니라.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하는 예배를 다시 받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내린 형벌은 너무 무서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분노하시면요, 그 분노 앞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계는요, 거기에는 구원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포함되어 있어요. 징계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같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한 자에게는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자에게는 은혜의 날이고 구원을 얻는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친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던 자,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내 자리를 지켰던 자들, 갔다 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면 그 말 믿고 이를 악물고 참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기쁨으로 노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그 자들의 예배만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더 이상 예배를 위해서 하는 우리의 노력은 크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내리신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입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자가 앉아있는 그 모습 그 하나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앉아있는 자, 그렇게 남아있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그 자들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삶의 기회 속에서 많은 실패와 많은 좌절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걸로 정말 열심히 한 주간을 살고자 하는데 이상하게 세상은 우리를 너무 시험에 빠뜨려요. 우린 자주 화도 내고요, 자주 넘어지고요, 그렇게 화를 내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지만 교회 문턱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낸 화는 일주일 동안 멈추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졌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넘어지지 않겠노라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그 절박한 순간에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넘어져서 또 교회에 달려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실패하는 것으로서 실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서 승질낸 것 때문에 너 되게 실망했어, 너 또 왜 왔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는 관점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울 때 혹은 여러분이 손주를 바라볼 때 아실 겁니다. 한참 걸음마를 시작하려고 하는 아이들, 걸어오려고 하는 아이들 모습 봤을 때 여러분은 발을 떼다가 넘어져서 뒹굴러 버리는 아이들을 보고 실망하십니까? 그러다가 다시 일어서서 엉금엉금이라도 다시 걸어오려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 보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걸음마를 시작하는 존재에게는 넘어지는 것이 실패고 좌절이에요. 내가 저만큼 가야 되는데 오늘 저만큼 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게는 큰 좌절감이 올 수도 있어요. 시작한 자에게는. 하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할머니와 부모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은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이들이 실패한 걸로 여러분은 화가 납니까?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한심하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그 아이가 내게 걸어오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지금 걷지 못해도 내일 또 걷다가 넘어져도 그냥 그 아이를 보고 있는 그 사랑스러운 눈빛은 그것이 바로 부모요 할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케 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오는 것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 나의 마음이고, 내가 너희를 잠잠하게 사랑한 나의 마음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즐거이 외치는 나의 마음이다. 너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너희가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었을 때에 내게 걸어오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모습 하나하나가 내게는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와 형벌을 내리실 때에 그때 살아남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걸어오려고 하는 그 마음, 예배라는 것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 견딜 수 없을 만큼 노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노력이 아닌 하나님 앞에 걸어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지만 형벌도 내리시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그리고 내년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의 준비에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받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이 죄를 씻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형벌도 아낌없이 내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는 그 순간이 구원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오려다 못 나와도 내일 다시 나오려고 아등바등 거리는 그 모습, 하나님은 부모의 모습,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사랑스럽게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내년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걸음마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받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며 마무리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내년 한 해에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떠한 징계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가는 것. 주저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그 모습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이를 위해서 예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다음 주 성탄절에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성탄절 예배가 되시기를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올 한 해 마지막으로 이게 하게 되는 이 수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위해 우리는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 어떠한 장애와 방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 보시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사랑스러워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순종 하나 가지고 나와서 이곳에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널 잠잠히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 가지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를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마음 되고 사랑스러운 모습 되게 하시사 이 모습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때에 이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 향한 정성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정자들로부터 있는 모든 국민들의 한 마음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 이제 졸업과 입학을 앞두고 있는 교회 주일학교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아이들은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울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는 것으로 실망하고 우리가 성공한 것으로 사랑스러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어떠한 징계와 어떠한 형벌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오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그 모습 하나하나에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에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로 세워주심이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들고 나온 것이 없지만 그래도 이 시간 믿음 하나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 믿음 받아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포기하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하옵나이다. 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새해도 이 마음으로 주 앞에 열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미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아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는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섬게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